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어의 표시가 무엇일까요?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한국인의 표시일 것입니다. 곧 얼마 있지 않으면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열리는데 본선에 올라간 한국 대표팀이 16강에 올라가고 8강에 올라가고 또한 2002년 한국 월드컵처럼 4강의 신화를 만들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한국인일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대자동차 산타페나 소나타가 미국의 동서와 남북을 횡단하는 하이웨이에 다니는 것을 볼 때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사람들은 한국인들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표시는 삼성전자와 LG의 대형 TV들이 일본의 소니 제품을 제치고 더 비싼 가격으로 월마트나 샘저 그리고 베스트바이 등에 전시되어 팔리고 있는 것을 볼 때 모종의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두 한국인들 것입니다. 또한 안중근 의사와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견해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토 히로부미를 근대 일본의 기틀을 자리잡게 한 위대한 애국자로 총하며 일본 지폐에 그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러나 현해탄 이쪽의 한국인들에게는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나라를 강탈했던 원흉에 불과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야말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러나 일본인들에게는 안중근 의사야말로 영웅을 죽인 폭도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한국인은 분명하게 표시가 납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한국인의 원수로 여기고 안중근 의사를 애국자로 여기는 사람은 한국인입니다. 이와 같이 한국인의 표시가 뚜렷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표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나. 10절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의 하나는 의를 행하는 사람, 즉 죄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를 계속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거나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회개란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또 다른 하나의 표시는 10절 말씀에 하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진정으로 천국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기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은혜 받은 체험이 있고 중생이 있고 주님을 위한 헌신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반대로 남을 비난하고 자신을 내세우며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기에는 성령도 없고 신앙도 인격도 없고 지식도 없고 교양도 체면도 모두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형제 자매는 과연 누구일까요? 도대체 누가 우리의 형제 자매님들입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친형제 자매님들만을 대상으로 주님께서 형제 자매님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형제, 자매, 모친이요, 부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모친과 형제, 자매의 개념을 넓혀야 합니다. 국소적인 이런 개념에서 친형제 자매와 친부모님들만을 부모로 생각하고 형제 자매들로 생각하는 이런 국소적인 이런 생각에서 우리는 광의의 형제 자매 부모의 개념으로 넓혀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부친이며 자녀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지금 여러분 주위에 같이 앉아있는 분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님들이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보세요. 그 대상이 되겠죠? 나의 형제여, 자매여, 부모요, 또 자녀요, 이렇게 한번 할 수 있겠죠? 한번 뒤돌아보고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 나의 한상기 집사님하고 정은미 집사님은 뭐냐 하면은 부부도 되지만은 나의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천국에 가면은 부부가 아니죠. 형제요, 자매입니다. 천국에 가시면은 이 땅에서 부부하고 이런 관계를 아름답게 잘 지내십시오. 그게 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잘 맺고 또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이 개념도 분명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의 전기를 쓴 작가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며 그가 사역했던 곳들에서 사람들을 만나 그가 거기서 어떤 설교를 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가장 많이 들었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빙스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시를 가졌던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리스도인의 표시를 가지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인의 표시를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할까요? 이제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한계,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한계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한계는 어디까지라고요? 예수님과 같이 목숨을 버리기까지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16절에 처음 나오는 말씀, 이로써 사랑을 알고란 말씀,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그 길이를 우리가 청량할 수 없다, 잴 수 없다라고 바로 에베소서 3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하며 또 이 묵상한 것을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묵상한 사랑을 친히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높은지 넓은지를 우리가 점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3장 16절 9절에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라는 말씀은 이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100세까지 사는 동안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깊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더 핍박을 많이 당하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 지경까지 갈 그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깨닫게 됩니다. 그 사도 요한이 바로 주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도 좋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목숨을 버려도 좋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모두 아멘 하셨어요. 모두 아멘 하셨어요.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장 큰 사랑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은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명성을 쌓았다 하더라도 목숨을 잃으면 그 명성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바스키델 그 쪽에 자이언시리 엘리멘터리 스쿨 근처에 살 때 늘 바스키델 그 길을 따라서 쭉 차를 타고 교회로 옵니다. 바스키라는 것은 보스키라는 그 두 말을 붙여서 약자로 만든 게 바스키델입니다. 이 바스키델 거기 가면 한 공터에 이 포클레인이 한 대 정지해 있는데 그 포클레인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삼성건설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이 삼성건설 그 말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느끼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삼성건설을 창립한 파운드가 누구냐 하면 창립한 창설자가 누구냐 하면 누굽니까? 정주영 씨 아닙니까? 정주영 씨. 참 우리 근대화를 위해서 많이 힘썼던 그런 정주영 씨인데 정주영 씨가 기억나고 또
삼성건설 하게 되면 또 참 자부심이 저도 뿌듯한 이런 마음이 들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정주영 씨를 생각해 보는데, 정주영 씨가 살아 계실 때는 참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그 개인적으로 이 참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누렸던 분입니다. 그런데 포클레인의 삼성전자라는 이름 그거 남기고 지금은 고인이 되어서 땅못에 들어가서 완전히 썩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명성도, 권력도, 부도, 지혜도, 미모도, 건강도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구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이 생명을 잃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생명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도 목숨을 잃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나이지리아의 사악한 지도자 아바차는 1993년에 총선을 무효화시키고 확정적인 당선자 모스후니 아비올라를 감옥에 보내면서 권좌에 올랐습니다. 이어 그는 많은 민주 인사들, 지도자들을 처형하고 독재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통치하에 수많은 무고한 백성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략 30억 달러를 횡령하여서 유럽에 있는 자기 계좌에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지리아 신자들은 정부 건의에 복종하며 그 건의를 크게 존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곳 신자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의 어려운 통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바차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의 지도자는 아데보예 목사님과 오예 대포 목사님이었는데, 그들의 원래 기도회에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기도회에는 보통 100만 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1998년 초 원래 기도회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세 번째로 유명한 목사님인 북부의 쿠레 목사님이 구름이 갈라지면서 거대한 두 천사가 금을 들고 나타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바차의 날이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쿠레 목사님은 그 일이 석 달 내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쿠레 목사가 한 이 예언, 즉 아바차가 회개하지 않는 한 피할 도리가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석 달 내로 임할 것이라는 이 소문이 아바차 대통령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아바차는 쿠레 목사님에게 화목제물을 보냈습니다. 혹시 그 예언을 되돌려 볼까 해서입니다. 그러나 쿠레 목사님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 아바차의 문둥병이 내게 옮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돈에 손을 대지 말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쿠레 목사님은 돈을 받는 대신에 아바차는 회개하라라는 답신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회를 인도하던 또 다른 목사님 아데보예 목사님에게 아바차 대통령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아바차 대통령을 이 아데보예 목사님이 만났을 때 그도 역시 대통령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탄핵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쿠레 목사님이 천사들을 본 뒤로 석 달이 지난 1998년 6월의 큰 기도회 중에 아데보예 목사님은 모인 무리에게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새해 인사를 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6월인데 어찌 새해 인사를 하라고 하는가? 그때 아데보야 목사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멍에가 꺾였으니 거리에 춤판이 벌어지리라 라고 그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선포 후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아바차 대통령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아바차는 죽기 전에 대통령 근자에 있었고 또한 자신의 명의로 애국은행에 수십억 달러를 예금해 두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대통령 근자도 예금해 두었던 수십억 달러의 돈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목숨을 잃으면 돈과 권력과 명예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속담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성의 개가 죽으면은 이 대문간에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파가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성이 죽으면 인적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목숨이 살아있을 때 권력도 중요한 것이고 명예도 중요한 것이고 돈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한계는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냥 주는 건 아니죠.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느냐란 말이죠.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아까 고백을 했었죠. 그러면은 필요한 형제자매님들에게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나의 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니세요? 예, 목숨은 내어드린다고 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거는 일부는 못 내드린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거 말이 안 맞는 거네요. 목숨까지 주시겠다는 분들이 왜 가지고 있는 걸 못 내드립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형제자매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으십니까? 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필요한 형제자매님들에게 내어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논리가 맞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는 신중하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드리겠습니까? 이럴 때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10만 불 돈 내어드리겠습니까? 하면 노멘 하잖아요. 이게 안 맞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이건 제가 우습게 소리로 한 거지만은 뼈가 있는 말입니다. 뼈가 있는 것.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주님께 헌신한다고 할 때, 이게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해야 된다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갈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에베소 교회에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형제들아, 너희들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을까요? 이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런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국 고사에 보면 어떤 사람이 친구로부터 자녀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구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습니다. 피난을 가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아이와 친구의 아이를 데리고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어떤 일이 생겨서 막 적군이 쫓아오는 그 환경 속에서 두 아이를 다 동시에 안고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아이만을 안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도망치지 않으면 모두 다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었어.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친구의 아이를 안고 가겠습니까? 나의 아이를 안고 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사에 나오는 이 사람은 자기 아이를 버리고 친구의 아이를 안고 도망을 갔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는 앞으로 친구를 만날 텐데 나중에 친구를 만나서 내가 친구에게 무슨 낯으로 볼 수 있을까? 볼 면목이 없을 거라는 것을 이미 생각했습니다. 친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해놓고서 그 사랑의 대가가 자기 아이는 살리고 친구 아이는 죽이는 것,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아이는 죽도록 내버려두고 친구의 아이를 안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미국 샌디에고의 외곽에 으리으리하게 생긴 집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저예요. 집에 돌아왔어요. 한국전쟁에 6.25 동란에 참전했던 미군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전화였습니다.
그동안 소식이 없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니 어머니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친구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는 몹시 다친 친구예요. 한 눈에, 한 팔에, 한 다리밖에 없어요. 그 친구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아무렴 그래라. 우리야 당분간 같이 살렸구나. 엄마,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와 당분간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살고 싶어요. 엄마, 그래라. 얘야, 한 1년쯤 같이 살도록 하자꾸나. 억지에 못 이긴 어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엄마, 나는 그 친구와 1년이 아니라 늘 같이 살고 싶어요. 그 친구는 몹시 불쌍한 친구예요. 한 눈이 없고 한 팔이 없고 다리 하나가 없어요. 성급한 어머니는 말을 합니다. 얘야, 너는 너무 감상적이구나. 너는 전쟁에 다녀왔어. 그 애는 장차 너희 짐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순간에 전화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다음날 해군 본부로부터 충격적인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샌디에고 호텔 12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비보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시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시체는 애눈에 눈이 하나밖에 없었고 팔이 하나밖에 없었고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시체였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부상당한 아들이 평생 부모의 짐이 될 것을 우려하고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만큼 친구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더라면 이와 같이 불행한 사건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다음과 같은 상급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상급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믿음의 선주를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을 보시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은 바로 사랑으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4장 2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일, 지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계명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행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으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보이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보이고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하십시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보이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로 상급은 뭐냐면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고 칭찬을 받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분명히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감정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때 의지적으로 사랑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표시를 간직한 분이십니다. 어떤 큰 보험회사 간부가 매우 유능해서 공석인 사장 자리에 올라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유능한 사람이 사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사장 자리에 오를 사람으로 그보다 열등한 사람을 뽑아서 사장으로 올렸습니다. 기회를 빼앗긴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고소하여 사장이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에 들어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목사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망쳤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놀란 목사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에게 그 사장직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 피부색 때문이지요. 목사님이 다시 말을 합니다. 형제님,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당한 대답을 받았지만 그 사랑과 회사를 사랑으로 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방법대로 사장 자리를 재판에서 빼앗아 오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그 일을 놓고 형제님, 저와 같이 기도합시다. 이튿날 아침 브라이언은 출근하여 사장이 된 그 동료를 먼저 존중하고 사랑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그 사람 사무실로 가서 손을 내밀며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고의 부하 직원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불편했는지를 여러분들은 짐작하실 것입니다. 성진이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간 것을 그 역시 잘 알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이렇게 되자 그것으로 끝났더라면 참 불행한 일이겠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이 또한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브라이언은 그의 상사가 되어 앉아있는 사장 자리를 그가 차지하고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록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대개 여러분 상급, 주님이 주시는 상급은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나 구원은 오긴 오는데 대개 적각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상급을 주실 때는 상급을 받는 사람을 인내하게 하시기 때문에 때가 늦어집니다. 그러나 브라이언은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사랑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계속 탁월하게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달라스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굉장히 큰 보험회사였습니다. 그간 우리는 당신이 그 회사와 우리 회사에 가입한 고객들을 대하는 방식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브라이언은 깊게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직장을 옮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 회사에 있은 지 저는 오래되었고 보수도 좋고 고정 고객도 많이 있습니다. 고객들과 동료 직원들이 내 평판과 내 성품을 잘 알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대로가 좋습니다. 고맙습니다만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상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디 만나서 점심이나 한번 하며 얘기를 해봅시다. 그 정도야 뭐 어떻습니까? 브라이언은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간 낭비하시는 겁니다.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상대는 말합니다. 브라이언 씨, 이러지 마십시오. 점심 한 번만 같이 합시다. 소기의 경력기가 따로 없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거의 질려서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점심은 제가 한번 만나서 먹겠습니다. 시간이 정해졌고 점심 날짜가 되었습니다. 브라이언과 상대편 사람들은 인사를 주고받고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상대 보험회사 간부하나가 말했습니다. 브라이언, 그간 우리는 당신이 고객들을 대하는 방식을 지켜보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쪽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당신을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늘 말합니다. 그때 브라이언은 고개를 쥐었습니다. 전에 전화로 말했던 것 같이 저는 제가 일하는 저희 회사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투자한 것도 많고 보수도 좋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 그때 상대방은 말합니다. 좋습니다. 브라이언 씨,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봉 액수를 당신의 아내와 같이 상의해서 적어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아내가
아내와 당신이 원하는 그 연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일주일 후에 다시 여기서 만나서 얘기를 합시다. 그래서 브라이언은 본의 아니게 대답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지요.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그는 이 일을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가 약속이 다음 날이라면 오늘 그 아내에게 말합니다. 상대 보험회사에서 이러이러한 제의를 했고 우리에게 아내와 상의해서 연봉을 정하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자, 연봉을 얼마 적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보, 제가 받고 있는 이 연봉, 지금 상당히 높은 고위직입니다. 그래서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연봉의 3배를 적어서 이 사람들이 주면 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참 비웃고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배를 적어서 내가 갈 때는 당신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3배를 적어가지고 봉투에 짤막하게 편지를 써가지고 봉투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자, 만났습니다. 상대방 간부하고 만났는데 이 간부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연봉을 적은 것을 꺼내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말을 합니다. 브라이언 씨, 우리가 당신이 제의한 이 연봉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한 연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끄집어낸 봉투 속에서 이 페이퍼 한 장을 펼쳤는데 그 속에는 바로 4배의 연봉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고위직 간부에게 4배의 연봉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종이 쪽지를 물끄러미 깨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브라이언 씨가. 그러자 상대방은 이 브라이언 씨가 그 액수에 만족하지 않아서 바라보는 줄 알고 브라이언 씨 좋습니다. 그 저희가 만족하지 않다면 우리가 더 올려주겠습니다 하고 연봉 액수를 또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너스도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말합니다. 브라이언 씨, 이거면 되겠습니까? 그때 브라이언은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을 합니다. 여보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이 제의를 지금 여기서 제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집에 가서 저희 아내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쁜 마음을 주시고 원하신다면 제가 이 제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대방 간부는 좋습니다. 천천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고 보냈습니다. 보라는 집에 와서 아내와 함께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아, 너와 너의 사건을 나의 손에 네가 의탁하지 않았니? 내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것은 내가 주는 성진이다. 받으라 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브라이언은 이제 더 이상 달라스에 살지 않고 버지니아에 있는 거대한 보험회사 국제본부를 가지고 있는 그 보험회사의 최고 간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이 자격을 갖추고도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끝까지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때는 늦었지만 보상을 크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에서 우리가 내릴 결론은 무엇입니까? 물론 브라이언은 자기를 변호하고 복수에 나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경멸과 부당 대우를 당했고 소송했다면 분명히 이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자기를 위해 예비된 복을 분명히 놓쳤을 것입니다. 부당 대우를 당했을 때도 그는 사랑하고 존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사건을 맡겼고 마침내 온전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